항상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 삶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간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뭘 할 수가 없겠죠. 차도 어디로 가는 목적지가 있어야 가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면 그 가는 길이 참으로 힘들고 또 막막할 것이다. 어디 갈 때 갈 곳이 있어야 돼요.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일어나면 일하러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일하러 갈 데가 없으면 참 막막하죠. 목적이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중심이 분명하게 잡혀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중심이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휘둘리기에 쉽습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내가 무슨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제가 있고 또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글을 쓰는데도 주제가 없고 방향이 없으면 참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써라 하기는 써라 하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막막하지 않습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가기는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은 참 사는 게 고달프고 힘이 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 때 힘도 나고 또 보람도 있고 또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에 또 성취감도 있고 또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또 용기도 생깁니다. 그래서 목표는 참 중요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성경을 기록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썼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목적 없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맡겨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막 손을 움직여서 쓴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가 쓰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썼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따로 특별히 묘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왜일까? 게다가 이 메시아로서 승리에 입성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우리가 크게 4복음서로 나누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긴 한데 다른 성경과 좀 달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또 나누면 공간복음이라 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내용들이 많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긴 한데 이 앞에 세 복음서와는
좀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비슷하다는 말은 또 같다는 이야기와는 또 다르죠.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좀 다른데, 왜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심지어는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입성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베다니로 향하는 내용이 마태,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이틀을 머물렀는데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기록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내용인데,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이 중요한 사건을 왜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을까? 또 다음 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승리의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게 되는 그 내용도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비중 있는 사건을 생략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그 사건을 몰랐기 때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건을 다루는 것을 이렇게 뺀 거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그 내용의 목적에 굳이 그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루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사람의 아들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다루고 있다. 요한복음은 신성을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주로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들, 기사들을 모아놓고 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지만 그는 인간의 몸을 입은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뭐 영광을 받고 뭔가 이렇게 존경을 받는 내용들은 굳이 기록하는 목적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해서 뺐을 거예요. 향유를 깨뜨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머리에 붓는다든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막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는 부분을 이게 전개해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생략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무엇을 의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면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타고 들어가려고 했던 대상이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군대를 거느린 왕의 모습이 아니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신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고, 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죄인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타고 들어가는 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게 되었다. 이것은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속박과 억압의 굴레가 풀어지고 끊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구약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식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식하며 사는가?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가?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는가? 이 무엇을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많이 달라진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좀 화려하고 멋있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예루살렘의 입성은 나귀 새끼를 탄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니까 사람들의 기대처럼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의 마음에 누구의 시선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갈 것인가? 사람들의 눈과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할 때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 보다 좋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타고 좋은 곳에서 살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 명예를 주고 부귀를 주고 권세를 준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라고 준 자리가 아니라 나보다 덜 가진 자, 덜 배운 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할 때에 나귀 주인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남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가니까 묻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라는 말이죠. 도둑놈이나 같은 것이죠.
이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나귀 새끼가 분명히 내 것이지만 이것은 온전한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가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맡겨준 동안에 내가 관리하는 것이지 온전한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뭐라고 반응했겠습니까? 뭐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봤나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이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 있었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삶의 자세는 어떤 자세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낙이 새끼니까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만약에 낙이 물이었으면 못 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착각입니다. 낙이 새끼 한 마리에 연년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벌써 그가 사는 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리 넉넉하고 많은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가서 부잣집에 있는 많은 낙이 중에 어미를 달라고 하면 안 줄지도 모르니까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와라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작은 것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있는 놈이 더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가지면요 욕심이 더 생기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작은 거 그냥 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심정을 알아서 나눠주죠.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배려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도 사람을 의식했다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나귀 새끼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인데 주가 쓰시겠다. 주가 언제부터 내 주였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하신 대로 뭐 했습니까? 그대로 그냥 나귀 새끼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것 중에 온전한 내 것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내 것이 있습니까? 이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내 생명은 내 것입니까? 내가 벌어서 산 집은 내 집입니까? 내 자식은 내 것입니까? 오늘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온전한 내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라고 말하는 그 말이 온전한 주인의 주님이라는 말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내 것인데 어떻게 줍니까? 주님 아니라 누가 와도 줄 수 없죠.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주인이 맡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주인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달라고 할 때 뭐 할 수 없습니까?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헌신이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마음대로 쓰는 것이 그게 주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내가 그 주인의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를 쓰는 것이지, 주님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이 생명도 달라고 하면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오늘 온전한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스스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돌아보는 시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맞이하는 제자들의 반응도 참 각양각색입니다. 특별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어떻게 했느냐,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았다. 이 겉옷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습니까? 안장을 만들어 주었죠. 이 옷을 깔아서 안장을 만든다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자기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을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했던 찬송이 38절인데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존경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지옥 갈 우리,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히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순절, 이 기간, 특별히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특별히 그 기간에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이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 이게 오늘을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고난 주간, 이 한 주간을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정말 내 것이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다 누리고 살다가 우리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전부를 주고도 천국을 놓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미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뭘 주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선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막 주님께 이 전부를 드리고 있을 때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신을 낮추고 있을 때에, 오늘 39절에 보면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면을 목격하는데도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귀 새끼도 주고, 어떤 사람은 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에 덮기도 하고, 또 겉옷을 길에 깔아서 예수님이 지나가게 하기도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 주님께 찬양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책망합니까? 오늘 왜 이런 황망한 짓을 하느냐?
사람에게 왜 이런 영광을 돌리느냐? 오늘 무엇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누구보다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자기들보다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또 뭐가 올지도 몰랐어요? 핍박이 올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뭐 했습니까?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의 행동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놀라운 사건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에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옷을 벗어서 안장을 지우고 길에 깔 수 있는, 그러면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지키려고 하면서 주님이 오신 것을 거부하는 자, 오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인기,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로마 군인들로부터 행여나 있을지 모르는 핍박이 두려워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거부하고 책망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말이 오늘 무엇인가 하면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결국은요, 내가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영광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못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일에 수종 들고 내가 그 일을 기쁨으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온전한 내 것이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또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참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오늘 이것을 내가 무엇을 다시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오늘 이런 고난주간 또 이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는 8시 반에 정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성찬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몰라도 이번 주 금요일만큼은 꼭 기억하셔서 할 수 있으면 또 좀 금식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 또 금요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